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너희 이르시되 우리의 재판장이 나라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자. 그러나 이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내리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영의 제목이 영의 기도입니다. 혹시 마음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황 집사님 마음을 봤습니까? 마음. 그 다음에 믿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보느냐? 예수님께서도 지금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절에서 보면 8절에서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마음이 우리가 선택적으로 한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얻은 걸 마음을 받아들이고 얻은 건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물론 표정이라든지 어떤 자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믿음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가 믿음이라든지 생각해 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게 진리고 그 모든 것이 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는 가령 마음을 본다, 믿음을 본다. 2000년도에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초창기에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최수종인데 왕건인데 처음에는 궁예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그 동네 한바퀴에 김영철 씨가 거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하고 그때 그분이 관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부하들이라든지 많은 사람에게 자기는 관심법을 알고 관심법에 대해서 통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본다 이겁니다. 그 마음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한때는 2000년대는 관심법이 유행이었습니다.
내가 너 마음을 본다. 내가 너 마음을 본다. 관심법이란 관심이란 본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눈을 크게 뜨고 본다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믿음도 그럴까요? 믿음이 보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까?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창세기는 처음이죠.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냐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데강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즉 문명에 살던 도시가 되다 보니까는 이방신이라는 게 굉장히 신이 혼탁된 도시입니다. 갈대우르 그 지방이 그렇게 번창한 곳인데 그걸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은 물론 기르진 땅도 있지만 대부분이 광야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쉬울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브라함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마음과 믿음이 두 가지가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걸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노크를 하고 우리에게 두드릴 때는 무엇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느냐. 요한복음 1장에 그러죠. 말씀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받아들이는 자, 마음을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4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어디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 너희 씨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앞에 보게 되면은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 같으면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가 그때는 다메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 씨로 자식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때가 75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은 시점이 100세니까는 25년 후에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불변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만 하실 때마다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대로 행할 때 분명히 그 결과는 놀라울 것이라고 항상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귀하신 목소리. 그 말씀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말씀마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순종이 결국은 인생의 성공의 길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결국은 결과는 승리로 끝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하나님 말씀하셨을 그걸 그대로 마음에 믿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그대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잠언 4장 2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즉 내면 세계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하신 말씀, 그것을 내 눈에서 따라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것만 한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내가 삶과 생명과 길로 진리로 나가는 길에 가장 중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깊이 깨달을 점이 뭐냐면은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히야. 우리가 깨달을 점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입에서 어떠한 마음에 무엇을 담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담았다 그러면 그것이 먼저 표현되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로 나타나죠. 마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천 쪽이니까는 절대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표현되는가? 현상은 입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서 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역사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입이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은 지금부터 한 20년인가 MBC에서 그러한 것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밥을 떠놓고 한쪽은 저주를 하고 한쪽은 칭찬을 했을 때, 저주하는 밥은 썩어버렸고 칭찬하는 밥은 굉장히 아름답게 온파이가 피는 것을 그때 촬영으로서 직접 촬영, 일주일간 촬영했습니다. 그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질병과 우리 몸의 건강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난 마인드과 입술에 나오는 모든 것이 칭찬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어느 편이 되고 있으면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70%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실험을 해보세요. 안 좋은 얘기, 저주하게 되면 물이 오각수로 변합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즐겁고 기쁜 쪽으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물이 육각수가 됩니다. 즉 우리의 몸에 굉장히 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럼 즉 그걸 보았을 때 무엇이냐?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그 다음에 평화를 가졌을 때 우리 몸의 건강이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의 기도입니다. 우리 영의 기도를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이게 영적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 질병만 봅니다. 그 질병을 보게 되면 마음에 무엇이 담아질 거예요? 흔들림과 불편함과 괴로움과 내 마음이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하고 질병을 통해 고통을 내가 얻는다 그러면 나의 삶과 모든 것이 나의 건강이 결코 좋아지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나에게 진정한 평화가 말씀과 지혜를 주시는 말씀과 주님을 봐야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우리 걸어오면 말도 안 되고 걸어오라. 나를 보고 걸어오라 이거죠. 보고 걸어갔을 때는 물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깜빡한 거죠. 아차 이거 물에 파도가 치니까 두려움만 느끼고 놓치니까 물에 빠진 거죠. 바라보게 없지. 우리가 어떤 거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해결을 못해. 문제만 보면 내가 힘들죠. 당연하게. 근데 그걸 뭐하러 그걸?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주님을 봐야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 무거운 짐을 주님이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내가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냐? 주님이신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깨닫고 내 마인드가 바뀌면 몸 전체의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서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이렇게 전에부터 많이 인용을 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앞에 장이 히브리서입니다. 2장이죠. 여기서 한번 봅시다. 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4차원적입니다. 믿음은 자 내가 어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이거죠. 자, 볼 때는 나의 어떤 문제, 내 생각 모든 것을 주님에게 의탁하는 거죠. 내가 어려운 거. 그런 믿음은 내가 그런 믿음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주님이 뭐래요? 이게 3차원적으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 즉 눈에 보인다는 이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보이는 걸로,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4차원하고 3차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증거다 이거죠.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나에게 믿음으로써 제시하면은 내가 보이는 걸로 증거로 나타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네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로 확실하게 증거되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말씀이고 현실이다 이거죠. 실체다 이거죠.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에게 증거를 지어주죠. 내가 너희에게는 현상 나타나는 걸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그 말씀.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로 내가 너에게 나타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거죠. 야, 계시록의 7장 8장 보게 되면 천사들이라는 거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고 행하시는 저 천사들이 저 바람 실질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천사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물에 어렵거든 다 천사들이 와서 도움을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은 싸우는 군대죠. 가브리엘은 하나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으니 우리가 안다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타난다 이거죠. 다 이루어진다 이거죠. 우리 눈에 보았다고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말씀에 믿는 것이 뭐냐? 말씀 그대로가 우리 실상으로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것이 자연도 그렇게 나타났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은 제목의 영의 기도. 그럼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삶에서 기도는 호흡이고 같이 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적으로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더 굳건하게 뿌리를 박는 지혜입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옥이 됐어요. 1장 9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진속교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또 하는 것마다 지혜와 총명이 나타날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죠. 우리 진성교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한 종류라고 해요.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연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모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예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항상 좋은 선한 열매를 맺어가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실 때마다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죠. 그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감사의 기도. 11절 보게 되면 그의 영광 힘에 따라 그 모든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글로리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또한 한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 하시는 거죠. 기쁨으로 모든 견딘 가오래처럼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기업 뭐죠? 천국이죠. 우리 기업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김현 집사님의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한집사님이라든지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홍 교수님에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13절은 이건 중보의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무슨 뜻인가? 이건 중보의 기도입니다. 가령 우리가 성도가 어느 분이 아프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어려움 당할 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또 우리도 그에 따라서 같이 기도를 이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아까 감사의 기도가 있고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이게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하일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감사 기도해야 될 또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의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기도가 있느냐?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보통 사역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망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죠. 아멘. 결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즉 생명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를 반려동물 강아지를 이쁜 강아지를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 같으면은 혹시 강아지를 기도할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아지를 기도하면 강아지는 그 기도를 알아들까요? 기도의 자세가 어떨까요? 우리가 어린 아이라도 그 아이를 기도하게 되면 그 아이가 기도 자세가 갑니다. 손을 먹는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류를 위해서 자세가 바뀝니다. 그러나 강아지를 기도하게 되면 강아지가 그럴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우리가 왜? 강아지는 영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영의 삶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교통할 때 당연히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6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지금 앞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이 쭉 설명을 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불의의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말한 것이 혼자 독백한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다는 좀 표현이 부드럽죠. 우리말로 표현은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그래야 나를 불편하게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원한. 그렇지 않으면은 늘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한다 이거죠. 괴롭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 자기가 한 번만 이렇게 탕탕탕 치면 되는데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밥맛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황교사 그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황집사님에게 그 다음에 우리 지은님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강조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재판자의 고백한 걸 봐라.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8절부터 들어가면 인자가 올 때 다시 재만다는 얘기는 세상을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성교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진성교회 말씀을 주시는 강조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져라. 어느 분이 뭐 두드러기인가 뭔가 잘 안 닿는 경향.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맞지는 않습니다. 두드리가 하는데 이거 뭐 말씀하면 난다고 안 났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시니까는 이 질병 좀 낫게끔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물론 기도도 됩니다. 근데 너무 서론이 길어. 아니 본질만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두드리가 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드리기는 마귀에게 떠나가라. 그 말만 하세요. 아멘. 다른 거지 말고 그럼 얼만큼 할까요? 아침에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먹고 2시간 기도하세요. 그대로 기도 나와버렸어. 일주일 만에 나와버렸어. 아멘. 이틀 정도니까 믿음이 왔고 3일이니까 어땠어요 마음이? 이틀 오니까 믿음이 왔고 3일이니까 낫는다는 확신이 왔고 계속 하니까 나와버렸어. 아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왜 웃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예수님만 들되면은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들어주셨어요. 그냥 들어주신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영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즉 이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육의 기도가 영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 보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즉 영적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그래 했듯이 그를 기도하라 이거죠. 하느님 뭐냐 붙들고 발을 붙들고 뭐냐 기도하라 이거죠. 쓸데없는 하지 말고 그냥 즉 과부가 재판장 얼마나 그냥 그거 했겠어요. 재판장 발로 붙들고 내 원을 들어주시오. 그것만 이야기해. 들어주시오. 그냥 쪼직 들어달라고 뭐 재판장 위대하시고 공부 잘하고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재판이 귀찮아, 불편하고, 괴롭고. 짜증나죠? 네, 짜증났어요. 그냥 두들겨 그냥 들어주시오. 알잖아요. 재판장이 왜 저 여자가 왔는가 알잖아요. 근데 들어달라고 막 두들기니까는 아유 귀찮아 되겠구만. 내가 막지 3번만 두드리면 되는데 알았어. 짜증나. 재판장 그래 주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니냐? 안 들어주겠느냐? 들어주잖아요. 누가 우리한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만 가서 들으려면은 그냥 흔히 말하는 그래 오케이 만사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영의 기도가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기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 자세가 그래요. 마음 자세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우리는 좀 달라야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 당연하게 그런 주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의 말씀으로